성탄절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매일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박민규 씨가 썼는 책 가운데 인디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디안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꼭 내려서 자기가 달려온 쪽을 한참 이렇게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을 잘못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돌아볼 수 있는데 인디안들은 뒤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행여 자신의 영혼이 자기가 열심히 달린다고 내 영혼이 따라오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멈추어 서서 그 영혼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육신과 영혼이 있다고 하면은 영혼을 우리가 아무리 통제한다고 해도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부분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영혼을 얼마만큼 이렇게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한번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에 반문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TV를 보니까 그 머선 바울이라고 해가지고 TV에 나왔는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훌이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사 부부가 와가지고 이분들이 1890년도에 왔더라고요. 초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거처를 서울에 마련하고 또 평양에 마련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머슴을 들였는데 그 머슴이 이렇게 이제 자기보다는 나이가 많아요. 이 선교사보다는. 선교사도 뭐 한 30대 정도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머슴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광가에 잡혀가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죽음의 고비도 넘기고 그렇게 해서 그 머슴이 감리교 목사가 됩니다. 몇 년에 되느냐? 1904년도예요. 우리 장로교회는 목사 7명이 안수를 받았는 연도가 1907년도입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머슴 바울이라고 해가지고 이 머슴에서 이분이 복음을 받고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되는 그래서 그 아펜젤라 선교사 일행들이 안수를 하게 됩니다. 훌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와서 3년 만에 한국 땅에서 말라리아 걸려서 죽었습니다. 죽고 이 부인은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아기를 놓고 3년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아이가 딸이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양화진 묘역에 다 이렇게 안장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전체가 한국 땅에 양화진 묘지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료 선교사 목사 겸 의료 선교사니까 의대 출신들이겠죠. 그래서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국 최초로 그 감리교회 김창식 목사라는 사람이 안수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1904년도더라고요. 1904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117년 전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대단했죠.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훌 선교사 아들하고 김창식 목사 아들하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같이 자라놓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이 훌 선교사 아들도 의사가 되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미국에서요. 다시 돌아오고 또 김창식 목사 아들은 의대를 졸업해가지고 의사가 돼서 황해도 해주에서 병원을 열었는 겁니다. 누구를 도움받았느냐? 훌 선교사
그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어가지고 같이 공동병원에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일구 가는 후대에 그 TV에 보여줬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 최초의 머슴이 바울이 되는, 바울과 같이 이 사람이 교회를 정해놓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다니면서 평양 일대에 복음을 전하고 서울 일대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가 교회가 세워졌는 동네가 40몇 군데더라고요. 40몇 군데. 그래, 길거리에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영혼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바울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은 엘리트 미국의 훌이라는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의사였거든요. 목사고. 이 사람들이 한국 땅에 1890년에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가지고 말라리아 걸려서 3년 이내에 죽어버렸는 거예요. 죽었는데 이 부인이 가서 아기를 놓고 다시 한국 땅에 와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서 또한 어디에 되느냐 미국 가서 의대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대대로 한국 땅을 위해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가문 전체가 양화진 묘역에 지금 묻혀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껍데기 신앙인지 진짜 신앙인지 우리의 영혼을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돌아보고 또 한 해가 시작될 때 우리의 영혼을 일구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사슴 목장을 어떤 분이 찾았습니다. 주인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사슴이 몇 마리 있나요? 어르신 그렇게 얘기하니까 289마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289마리. 그럼 어르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한 80은 넘었는데 끝자리는 잘 모르고 산다고. 아니, 사슴은 289마리라고 정확한 숫자를 대면서 어르신 나이는 왜 모르시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야 사슴은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정확하게 세어야 된대요. 아침 저녁으로. 내 나이야 훔쳐가는 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산다고, 그냥 80 넘었는 줄만 알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자동으로 매년 한 살씩 먹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1월 1일 돼서 한 살 더 먹었다 하면 아직 음력이 남았대요. 음력이 남았대요. 그럼 니 왜 결혼 안 하나? 이렇게 하니까 올해 안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음력이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서너 살 먹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착해서 서너 살 뚝 떼서 남에게 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늙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젊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 마을에 가니까 105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장수 비결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으니까 하는 말이 안 죽으니까 오래 살지요. 그렇게 했다. 안 죽으니까.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하니까 5살밖에 안 먹어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100살은 무거워서 집에다가 두고 다녀. 이렇게 했다. 여러분, 낙천적이고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이 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5세 어르신과 시골 장터에 갔는데 앞에서 90살 넘어 보이시는 할머니가 걸어옵니다. 어르신, 저 할머니하고 한번 사귀어 보시죠. 저 할머니 보니까 한 70세 정도밖에 안 되어 보입니다. 할아버지 한번 사귀어 보시죠. 이렇게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야 이놈아, 저 늙은 할망구 데려다가 뭐 고생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할머니가 나이 들었다고 하면은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아요? 그랬더니 너무나 간단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거야 쉽지. 욕을 하든 말든 내버려 두었더니 나를 씹다가 먼저 다 죽었네. 그 얘기를 했다. 나 욕하던 녀석은 세상에 한 놈도 안 남았어.
사람들은 저보고 웃음 공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네. 이 노인의 장수의 비결의 원동력은 뭐냐? 웃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장수의 비결은 뭐겠습니까? 원동력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최초 시각장애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국가에 고위공직을 일했던 강영우 박사를 알 겁니다. 고인이 되셨지만은요, 이 사람을 명품 인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명품의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명품 사람, 명품 가문을 일구기 위해서는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문학 논문 가운데 자신감, 자존감에 대해서 굉장히 논문을 많이 씁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선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죠. 세 번째,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통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창의력과 집중력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다 쓰고 난 뒤에 7가지를 얘기하고 난 뒤에 이 모든 것 밑바탕에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자기의 삶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7가지를 갖춘다고 할지라도 그 밑바닥에 그 건강한 영혼, 무게 있는 영혼, 신앙의 밑바탕이 있어야 명품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명품의 가문을 일구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무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 정신과 의사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장로님이시죠. 마음이라는 책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마음을 달래줘야 한대요. 안 그러면은 뭐가 떨어지느냐? 정신적인 에너지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느냐? 열등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은 뭐냐? 마음의 세균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마음에 세균이 있어가지고 그냥 살지는 못한대요. 남 잘 되는 것을 못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울타리를 잘 지켜야 된다. 그 길은 뭐냐? 이분이 하는 말이 신앙의 길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해놨어요. 신앙의 길밖에 없다. 누가 마음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마음을 지키는 자도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를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의 목적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서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동사로 행할 때 그 말씀은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행했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세웠는 교회가 어디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이 두 번째 개척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여기에서는 오랫동안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3주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3주 정도에 불과한 여기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나 이 견고하고 반석 위에 세웠는 교회 같이 탄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로마 교회가 세웠는 바실리카 교회, 거대한 교회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이러한 교회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10명 이내 모이고 20명 이내 모이는 이런 교회들을 말합니다. 알겠죠? 335 모여가지고 자기 집을 헐어가지고 교회를 세웠나 이러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만큼 단단하게 세워졌는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져서 단단한 교회로 견고한 교회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교회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다고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편지를 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놓고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장 9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고 우상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상대대로 섬겨오던 신을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왜냐? 승리학에 따라서 유교진 관습에 따라서 제사를 포기한다는 것은 가문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제사가 우상 숭배인 것을 알고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신사참배를 과감하게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6만여 개의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 초기에 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박해를 당한 선진들의 피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거부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동남아 선교하기 위해서 제가 가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과감하게 우상을 버리지 못했더라고요. 특별히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은 수만 개의 신들을 다 섬기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땅은 이 선교사들이 심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거둘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불신앙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용단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진보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야, 본이 있는 교회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그렇게 엄청난 칭찬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각처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믿으려고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교회 찾아왔거든요.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부모님 말씀 듣고 따라가는 아이들은 뭐냐? 오늘날까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신앙만큼은 자유를 좀 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결정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했던 사람들은 다 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보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보면서 우리 한국하고 똑같은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그렇게 했듯이 데살로니가도 이렇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모범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모범이 한국교회에 심어져서 한국교회도 우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본받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모형은 어디냐?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일행들이 갔는데 대접도 잘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시고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회 한 번 했다고 변화받았다고 인생을 바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원에 한 주 갔다 왔다고 인생을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이단에 가는 사람은 왜 그래? 재산도 다 팔아 바치고 다 생명을 올인해서 거기에서 저거 하고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서울에 있을 때에 그때에 제가 그 길거리 가서 친구하고 무엇을 사 먹었냐? 붕어빵을 사 먹었습니다. 붕어빵을 사 먹습니까? 사 먹었는데 전부 다 대학생들이 운영을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어디 다니려고 하니까 제2자로 시작하는 그게 선교회 단인데요. 그게 2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거기 다니냐? 그 교회만 진짜 교회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자기네들 보고 알바를 시켰다는 거예요. 알바를 시켜서 그 돈을 다 받아서 그 돈을 다 바쳐야 된대요. 그럼 학비하고는 다 어떻게 되느냐? 다른데 알바 가서 쓰면 학비도 보탬이 되고 이렇게 할 수, 그거는 다 어떻게 되느냐? 부모로부터 뜯어낸대요. 지방에 있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어디냐 하면은 서울 예수대였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눈이 막히는 여러분. 그래서 그 주변 교회를 가봤습니다. 나오는데 보니까요. 전부 다 수백 명이 대학생이었어요. 이게 몇 년 전인 줄 압니까? 30년 전이라니까요. 30년 전이라고요. 이해 가시죠? 이 1990년 같은 90년 전이 뭐겠습니까? 1988년도라니까. 88년도, 89년도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수고도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가 어디냐 하면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갓 시작한 교회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생각하느냐? 고대 그리스 도시니까 어떠냐? 신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신전들의 신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태반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늘의 영원한 기쁨,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을 받았는데 이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지켜가기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핍박도 너무 심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하고 영적인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주님이 함께 하심과 이런 것을 경험했는데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보니까 이건 완전 세상에
이 복음과 말씀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예? 주님 빨리 오시기를 간절하게 바랬던 교회가 어디냐?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4장 5장에 가보면 이 사람들은요 종말론자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이루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이 데살로니가는 돈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풍요로운 도시이기 때문에 부도덕하고 탐욕이 많고 가진 자들이 많기 때문에 속임수가 많고 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무역이 유럽과 이 지중해 연안으로 소아시아의 모든 이 물류가 어디에 가느냐? 항구 물류가 어디에 가느냐? 이 데살로니가에 항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가장 광대한 이 땅에 왕국의 이 통치자인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숭배곳도 여러 곳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역에다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통치자요. 그분을 경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열심히 고귀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삶 속에서 핍박이 있더라도 등대가 되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낼 때에 들려왔는 소식이 뭡니까? 믿음의 본이 있다고 합니다. 소수지만은. 그래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6절에 얘기했지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미국 가면은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나구나 비치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비치에 가면은 이제 유대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세웠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하이스쿨이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오전에는 성경 공부만 합니다. 성경 공부만. 성경만 쫙 읽어 내려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매일 그렇게 읽어 내려가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쫙 성경만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영어로도 있고 히브리어로도 있는 겁니다. 오후에는 뭐냐? 오후에 짧은 시간에 교과 과목을 하는 겁니다. 교과 과목을 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미국 전역에 있는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은 한 50명이 졸업을 한다 하면은 한 학년을 졸업을 한다고 봤을 때에 졸업을 한다고 50명 전원이 인문학이면 인문학, 공대면 공대 분야에 미국 전역에 있는 랭킹 학교에 전체가 다 들어간다. 여러분 놀라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머리를 맑아지게 하고 정리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틀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자면 이분이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감리교 권사였는데요. 의사였죠. 이분이 의과대학을 다닐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공부가 안 되면은 성경을 펼쳐가 읽고 나면은 이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한 장을 읽고 난 뒤에 문제를 풀면 문제가 다 풀리더래요. 그것이 누가 증명하느냐? 그 LA에 있는 나구라 비치에 있는 유대인 고등학교가 증명을 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리스로 이동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몇 주를 머물면서 그곳에서 메시지를 전했고 그곳에서 회심한 자들이 이제 어디에 가느냐?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이 사람들이 어디에 되냐?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주님이 빨리 종말이 오서 주님이 재림하든지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5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5장 2절에서 말합니다. 밤중에 오는 도적처럼 오신다. 그러니까 종말이 온다고 했을 때에 주님은 어떤 날짜, 일시를 정해주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5장 1절에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함이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 선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날 12월 31일 날 온다고 해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언제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죠? 우리가 삶이 좀 어려우면은 주님 오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림의 과정에서 다시 말합니다. 4장 16절에서 17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래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하느냐? 인내를 가져라고 했습니다. 인내해야 된다고. 휴포모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운해에 보면은요. 그래서 휘포라는 말은 아래에, 메노란 뭐냐? 머물다 그런 뜻입니다. 인내는 아래에 머물다는 뜻입니다. 인내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머무르면서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인내를 가져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역사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는데 너희들에게 끝까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망의 인내를 가져라는 거죠. 인내를 가지다 보면 주님이 오시면 들림을 받을 것이고 죽은 자들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에 그리스 북부에 있는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간청을 할 때에 어디에 되느냐?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1600km입니다. 여러분 1600km 하니까 계산이 안 되잖아요. 계산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다녔는 곳들은 뭐 대단한 곳들이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교회들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디냐? 바울이 이제 또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로 가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되느냐? 400km 정도 됩니다. 400km 정도 되면 그건 부산에서 여기서 서울까지 됩니다. 서울까지 400km. 그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어디에 되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좋은 소문이 나고 이렇게 하면서도 너무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많으니까 이것을 견디라고 믿음을 지켜가라고 모범이 되는 교회로 끝까지 지켜가라고 이렇게 고린도에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권면의 편지를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면서 끝까지 인내심을 가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어느 정도 인구가 살았느냐? 20만 명이 살았대요. 무역 도시인데 20만 명이. 여러분 20만 명 정도 산다고 하면은 엄청나죠. 엄청나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바울을 핍박을 가하니까 바울이 쫓겨나서 한 또 320km 떨어진 아덴으로 또 피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20km 가니까 320km 여기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1000안 정도 되겠지요. 그 정도로 또 바울이 가는데 말을 타고 가겠습니까?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바울이 말 탔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라. 그래서 좋은 소식을 가져왔는데 디모데가 무슨 소식을 가져왔느냐? 이 교회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을 지켜가고 믿음을 본을 보이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굉장히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다고, 진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을 보이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내년 초가 되면 20년이 되는데 잘 왔습니다. 끊임없이 왔습니다. 참 이 창원 선교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범이 되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믿음의 인내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또한 기억되는 교회.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 유럽 일대에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억되는 교회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 일대가 복음화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화됐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것까지 이 복음이 흘러 내려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일기예보에도 없던 갑작스러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처마 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빗방울이 굵어지자 청년과 할아버지가 처마 밑으로 들어왔고 중년의 아저씨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아주머니가 비좁은데 틈새를 비좁고 들어왔습니다. 처마 밑은 이제 낯선 사람들로 금방 가득 채워졌습니다. 비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데 그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뚱뚱한 아줌마가 들어와가지고 밀치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튕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튕겼는 이 청년이 빗속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이 청년은 이제 가버렸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이 청년에게 할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젊은이,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은 물끄머니 할아버지를 쳐다보더니 길 저쪽으로 비를 맞으면서 뛰어갔습니다. 한 5분이 지났는데 그 청년이 비에 흠뻑 젖었는 채로 비닐 우산 5개를 옆구리에 끼고 왔습니다. 자기는 쓰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씩 건너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 할아버지가 에게 세상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할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부끄러워서 할아버지는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면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랑의 수고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인내 없이, 소망의 인내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역사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하심이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기억되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창원 선교 교회가 믿음의 그러한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부흥해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에 우리 회원이 되었는데
이 회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야말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라고 20만 명이 사는 그 지역에 소문이 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러한 기억되는 교회였습니다. 주여, 창원 선교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렇게 일구어갈 수 있도록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믿음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